성전과 번제단입니다. 제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막과 성전의 차이를 아세요? 그때 초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우리는 여기 문구점 2층에 그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워서 그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어떤 약속을 주세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400년 만에 다른 나라에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때 모세에게 주신 것, 아브라함이 주신 것,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2번은 지성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전체가 성막이긴 한데 이 부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너무 귀한 곳이라서 대제사장,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그 앞에 서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어서 죄가 있는 이 짐승이나 사람이 그 앞에 서면 즉시 죽게 돼 있어요. 어둠이 빛에 비춰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뭐냐? 바로 짐승의 피입니다.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내가 아무리 진지해도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피가 없으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가장 첫 번째 코스로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어요. 번제단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죠? 양이나 소가 태워져요. 양이나 이제 흠없는 양이나 소를 번제단에서 태워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여기 성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양이 내 대신에 죽었구나. 이 양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딱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흠없는 양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나 대신에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처럼 죽으셨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보면은 죄에 대한 이 끔찍한 형벌이 우리가 떠올라요.
그 캠프파이어 볼 때 불을 보면은 저는 정말 아 뜨겁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진짜 지옥에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지옥에 가면 잠깐 그 뜨거운 거에 대어도 우리가 손을 딱 떼잖아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지는 곳에서 불탄다면 얼마나 그것이 끔찍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딱 보면은 아, 내 대신에 저렇게 죽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입니다. 이제 3번은 생명의 피. 이 생명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결과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대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죠. 아까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도 없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턱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아무리 의롭게 나를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만 괴롭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나 자신도 괴롭게 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단의 일을 멸하셨는데 사단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완전 그 통쾌하게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완전한 승리였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아직 더럽습니다. 우리의 발은 날마다 더러워져요. 발은 땅하고 닿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니는데 이 발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죄로 더럽혀지기 쉽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맛있게 밥 먹고 즐겁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은 짜증이 확 나요. 뭐 누나랑 싸운다던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잘 했는데 집 가서 또 마귀에게 속고 내 감정에 속고 옛날의 내 죄와 그 습관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요. 이 의롭다 할 때 이 한자 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이고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 아자인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차라리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낸 사람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목사님이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죄를 끊으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제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아야 돼요. 솔직하게 내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도덕적인 그런 회개, 율법적인 회개는 세상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립니다.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슬리퍼만 신고 1년 내내 머리도 안 감고 고시원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잖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죄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거를 참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죄 앞에서 내가 타협하고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면 작은 것을 계속 허용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작은 것에 계속 타협하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큰 것에도 나를 내주게 돼요. 큰 것에도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요. 그러면 한 번만 딱 참아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한번 딱 타협하지 않고 해보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나의 작은 말투, 행동, 그 몸짓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무너지는 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죄에 무너지기 쉽고 아주 작은 것에도 무너지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감정이 저를 괴롭히면 정말 사람 안 만나고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방에서. 그때는 책도 안 읽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거를 내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